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붓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는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213장 우리 1절에서 4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광각처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을 기록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더 감사가 넘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창고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교 건축 1000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각 제목마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또 주께서 가장 복된 곳에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지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오셔서 우리 남홍 목자님 먼저 간증을 잠시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의 삶 일기를 수료한 필리핀 목장 남홍 목자입니다. 행복의 삶을 시작하기 전 제 마음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벌써부터 목이 메네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반항하고 제 고집대로만 나가는 두 아들을 보며 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남편도 일에만 몰두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은 소홀히 하다 보니 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모님이 행복의 삶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추천하셔서 지금 마음은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숙제도 없다고 하시고 행복의 삶을 살아보자고 하셔서 행복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행복의 삶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저는 모든 어려움이 남편 탓, 자녀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제일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제 마음에 있다는 첫 진단을 받으면서 행복의 삶을 마치면 제가 많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인 제가 아이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주었던 행동과 언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무겁고 우울했던 제 마음이 행복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용서와 감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감사 훈련이 되지 않아서 가끔 힘들기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조금씩 나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삶이 계속되면서 점점 좋아짐을 고백하고 느꼈지만 행복의 삶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동안 고교리를 보느라고 힘들었는지 제가 건강이 힘들어졌습니다. 행복의 삶이 시작될 때 100일 새벽기도도 시작했지만 몸살과 감기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행복의 삶의 은혜도 좀 식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고비고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주 전 행복의 삶 마지막 강의를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어져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되자 다시 은혜로 행복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 아들이 고3이고 입시생인데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삶을 하지 않았다면 노발대발했을 것인데 행복의 삶을 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나 때문에 엄마 차를 타지 못하게 되어서 미안해라고 사과의 말도 했습니다. 저의 말이나 행동이 이전보다 조금 변했는지 아들도 조금 달라졌나 봅니다. 제가 행복한 만큼 제 가정도 행복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복의 삶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강의 동안 저를 위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전보기도 해주신 필리핀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삶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꼭 행복의 삶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배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예. 행복의 삶이 좋습니다. 숙제가 없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너무나 좋은 과정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들은 믿음에서 만난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인도가 됐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했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부르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듣고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맺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맞아.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뭐 교회를 또 오래 다니면 목사님이 하면 하고 그렇게 예, 잘 압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청주 교도소를 가거든요. 청주 교도소에 남자 교도소를 가는데 거기에 재소자들이 한 1,3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총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그 설교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관리하는 여자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다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쯤 가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이제 주로 젊은 이제 막 이제 재활을 위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래 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 모범생들이 아마 청주교도소에 있나 봐요. 그 젊은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야. 또 어릴 때 다녔건 뭐 했건 다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야,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더래, 하나님은 뭐 이렇더래, 교회는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그 들은 믿음 가지고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그 들은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슨 믿음으로 가야 되냐? 만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만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10년을 듣고
뭐 하나님은 이렇더래, 성경은 이렇대, 뭐 이렇대, 창조했대, 뭐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 아무리 들어도 그 들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가 발전이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난다, 거듭 태어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이제 0살이 되는 거예요. 1살, 이제 태어나면 우리 한국은 1살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 되니까 하여튼 뭐 1살이 되는 거예요. 예? 만난 믿음이 돼야 1살이에요. 권사님이 돼도 하나님 아직 못 만나신 분은 아직도 안 태어난 거예요. 그냥 들었어. 하나님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녀서 알고는 있고 뭐 주기도문도 알고 신앙 고백도 다 들어서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만난 게 없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났어.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은 뭐예요? 아직도 만난 믿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들은 믿음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만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볼까요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나요. 들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뭐 누가 가라 해서 가고 뭐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만 얼마 안 있어서 떠나요. 왜? 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월곶에 또 여기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축제. 작년에 보니까 애들이 다 교회 안 오고 걸로 갔더라고. 걸로 갑니다 여러분. 걸로 가고 절로 가고 다 가요. 예? 왜 그래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 인도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12지파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후손들이 이들은 듣기는 되게 들어서 알아. 다 알아. 하나님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찾아다니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 사사기가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이 어두운 시대가 와버려요. 사사기 여러분 2장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본, 이것이 뭐예요? 만난, 직접 본, 내가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직접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기 시작하네. 자,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걸 직접 경험한 만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네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들은 사람만 많아. 이 후손들은 듣기는 엄청 들었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가지고 듣기는 잘 들었는데 만난 경험이 없어.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 조상대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알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야다, 이거는 진짜 체험, 경험으로 내가 어떤 맛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내가 먹어보기 전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먹어본 그런 야다, 알다, 그걸 말해. 체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쫙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어도 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자, 1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아니
지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만났기 때문에. 듣기는 엄청 들었어도 개인적으로 못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헌신짝처럼 신앙도 저버리고 교회도 저버리고 다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들은 믿음인가 만난 믿음인가? 여러분, 들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목회자라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믿음이 돼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언저리 넌 갈지 몰라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이 들은 믿음에서 만난 믿음으로 간 사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들었어. 전도가 돼요. 동생이 전도했어요. 동생이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형님을 전도해서 교회 온 거예요. 예? 지금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에요. 예? 이 형제, 동생이 안드레고 형은 베드로예요. 자,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 동생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형,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번 추수감사절에 교회 한번 와봐 하고 초청했네.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따라 교회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너는 시몬은 약간 이 갈대 같은 사람이야. 근데 앞으로 너는 반석과 같은 바위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딱 보고 첫인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견하신 거죠. 앞으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교회는 다녔어도 들은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한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가 됐느냐? 진짜 그런 베드로가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남의 신앙, 만남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의 때가 만난 믿음의 최적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가 만난 믿음의 최적기다. 자, 지금 베드로는 형이지만 동생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듣기는 듣고 쫓아다니면서 알기는 알지만 아직 만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 보면 오늘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뭘 하냐? 고기 잡는 어부란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고기를 잡는 장사꾼이에요. 예?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선수인데, 예? 게네사렛 이 데베랴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 이쪽에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허탕친 거예요. 뭔가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돈을 벌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 배에 지금 하나도 없고 고기는 안 잡히고 고기 안 잡히고 끌려 올라온 게 뭐냐면 쓰레기들만 올라온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물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침에 여러분 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텅 비어 있는 배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탁 올라타셨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조금 띄워라 바다에서. 그래서 거기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가 텅 비었을 때, 예? 내가 막 내 뜻대로, 여러분 고기잡이가 나가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고기가 있고 저기 있고 해가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허탕을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큰 실패를 맛본 거죠. 예? 큰 실패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주로 주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헛수고하고 텅 비었을 때, 텅 비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날 적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빌 수도 있어요. 막 우울함이 오고 허무함이 오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말이죠. 이건 마음이 빈 거죠. 마음이 빈 거예요. 그죠? 마음이 공허한 사람, 가진 것은 있는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의 빈배야. 그때가 주님 만날 적기예요. 주님은 그때 주로 찾아갔어요. 내가 사업이 텅 비어서, 물질이 막 텅 비어서 장사하다가 내가 완전히 망했네. 여러분 베드로처럼 텅 비었잖아요. 그때가 뭐냐? 그때가 여러분 주님 만날 때예요. 주님은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비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텅 비었습니까? 물질이 비었습니까? 뭔가 내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뭘 시험을 봤는데 계속 실패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이때가 뭐냐? 적기라는 걸 아신다면 베드로가 그때 주님 만났으니까, 예? 따라서 고난의 때가 만난 믿음의 최적기다. 최적기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때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예?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 45장 7절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 인생에 막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란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한다?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성찬이 알죠? 노성찬 누굽니까? 노재식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이고, 노재식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예배는 진짜 엉터리야. 내가 보면, 예? 맨날 와가지고 그냥 머리 박고 있고, 예? 그리고 얘가 예배 드리러 왔는지 억지로 끌려 도살장에 끌려서 온 애인지 참 이렇게 좀 예배 잘 드릴 수 없나 마음으로, 항상 마음으로 잔소리는 안 했어요. 왜? 시험 될까봐. 그런데 얘가 이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와서 인사로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에게 인사드린다 그래서 만났네요.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사주고, 예. 보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달라졌어. 예?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 가 있거든요. 미국 가 있는데 어디 가 있냐면 교회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면 이제 뭐 한국에 오겠죠. 예.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말해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여기서 옛날에 중고등부터 여기 와 있었잖아요. 예, 아빠 따라 와 있잖아요. 막 불만이 많았겠지. 저 먼데 경기도 광주에서 아침부터 끌고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앉혀놓으니까 뭐 예배가 됐겠어요. 근데 이해도 못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혼자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마음이 빈배야. 그죠? 주변에 가족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미국이 또 위험하거든. 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미국이. 그죠? 물론 평화로운 시골은 안 그러겠지만, 예. 그러니까 외롭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에서 한 기숙사야.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야, 신앙이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남자친구든 누구든 하여튼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막 이게 자신감도 있어지고 달라졌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달라지면 저는 기대를 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예? 오늘도 우리 7살짜리 정현이가 왔는데 아침 10시에 7살짜리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탁 앉아서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왜? 태도가 있죠. 장난 아니에요. 7살인데 딱 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다 따라서 하고요. 야, 쟤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 태도가 달라.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이가 그 달라진 걸 보니까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 얘가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전에는 기대가 안 됐어. 기대가 안 됐는데 지금은 기대가 돼. 예? 기대가 돼.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좋아졌을까? 빈배. 예? 먼 타국에서. 그리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려웠는데 그때 아마 얘가 마음속에 빈배. 여러분, 내가 집안이 형편이 좋고 사정이 좋고 뭐 부모가 돈 착착 대주고 그러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빈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오히려 만날 수 있고,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하는 친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적기다 이거죠. 예?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때가 순종의 최적기예요. 따라서 고난의 때는 순종의 최적기다. 예,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때가 순종의 최적기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 그때 하라고 하신 것을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따지면 축복의 때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가 여러분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으면 절대로 안 던졌을 거예요. 거기 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 말씀 전했는데 베드로가 그 배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가요, 고기 전문가는 상식적으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요? 고기 잡는 전문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은 고기 잡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냥 직업이 그 당시에는 목수였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평소 같으면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애들 문제 사병들, 문제 어린이들, 문제 청소년들 나오는 그 프로가 뭐예요, 여러분? 예?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보는데 거기 나오는 저기 부모님들은요, 이거 막 하다가 잔소리 되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왔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애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 방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서 뭐 안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또는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어떤 할머니 나와가지고 막 자기 손자를 엄청 핍박하던 막 욕하고 뭐라고 이런 할머니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도 연습을 시키니까 합디다. 예? 연습을 시키니까 왜? 이제 안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막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찬스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 찬스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요. 기도하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해보라는 걸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번 순종해보라 라고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실패를 계속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가면 그건 안 돼. 못 잡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네 방법을 멈추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거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고기도 없고 거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긴가민가하고 한번 나가서 던졌어요. 믿어져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가 배에 걸려들어서, 시작. 많은 고기가 배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 시간에 자기 전문가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 시간에 그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봤네.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엄청나게 수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그대로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안 돼요,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면 저렇게 그곳에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시면 없는 시간에 없는 그 장소에 저런 엄청난 수확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때가 순종의 최적기이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내가 순종해볼 최적기라는 거죠. 왜? 안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래도 안 돼도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엔 반드시 고기가 있고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의 최적기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들은 믿음에서 이때 어떻게 됐을까? 만났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구나. 예수님이 저 때는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겠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은 믿음에서 만난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뭐가 일어날까? 만난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요.
만남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남 믿음의 변화,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따라서 만남 믿음은 진정한 변화로 알 수 있다. 들은 믿음은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라. 그럼 뭐 50년을 믿어도 그대로예요. 30년 교회 다녀도 그대로예요. 왜? 듣기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 만나지는 않았거든. 근데 만난 믿음은 달라요. 만난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직접 거기서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이거 해봐라 했는데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안 변하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만남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무슨 변화?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참된 회개. 베드로는 저때 어떻게 되나? 비로소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 이 고백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8절 볼까요?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읽어보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만난 믿음에 참 감사한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예.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뭐 이전에는 뭐요? 금을 던져서 고기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 삶의 목적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해서 이거 여러분 뭐 당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지고 내 팔아가지고 한몫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 목사님 당장 팔러 그죠? 저거 고기 팔아가지고 돈 1,000만 원 벌어서 2,000만 원 벌어가지고 한몫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 이거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구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전엔 다 우리는 배와 거물이라 그죠? 직장이고 사업이고 돈이고 이게 다 우리의 성공이고 이게 우리의 배와 거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이게 후순위로 밀려. 뭐가 1순위가 돼요?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던 인생에서 배와 거물을 따라가는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거요. 제가 이게 지금 마이크가 지금 계속 지금 불량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량을 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 고난이 왔어요. 마이크의 고난.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왔다도 갔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도 깨울 겸. 나중에 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성공을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뭐 배와 건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지. 그런데 이게 1순위가 예수님이 된다 이거예요. 1순위가 예수님 된다. 여러분, 우리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 가사 한번 띄워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뭘까? 이거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여러분, 가장 잘할 일이 뭐예요? 가장 복된 일이 뭐죠? 이전에는 배와 건물이 많아지가지고 이거 팔면 내가 막 얼마 남고 이거였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좋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하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이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 변화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10절을 봅시다. 10절, 본문 말씀 10절.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간다.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건지는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만난 믿음은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건 그는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구를 건지는 사람?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직장을 가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왜 학교를 가지? 아직도 지옥 가는 친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이전에는 1순위 목표였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달라져요. 예? 달라져. 그래서 그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가수가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 여자, 지금 분당에 있는 교회 목자입니다. 예? 이수영이지. 예, 이수영 가수 잘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서 참 불행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3인데 전도하는 거, 전도. 예?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200명이가 전도를 했대.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학교 예전에는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출시하는 게 1순위였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었어. 학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고3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만난 목사님 간증 잠깐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하모니카를 이제 배웠대요. 하모니카를 배워가지고 코로나고 이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 하모니카를 배워서 주음으로 가르쳐 주니까 주음으로 배워가지고 주음으로 자격증을 이제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딴 거야. 그래서 하모니카 강사가 됐네.
하모니카 강사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모니카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땄더니 어디서 거기 가서 가르쳐 달라고 어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남사 용인에 교회 하시는 분들 남사 무슨 그 지역 사회 복지관 거기 가서 하모니카 강사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가는 데가 많아졌더라고. 그러니까 하모니카 강사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이분 목사님이라는 이야기 일제 안 해요. 안 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목장하듯이 가르치면서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어려움들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이 강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강사는 딱딱하고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해서 하여튼 저 사람을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준단 말이죠.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강사님한테 막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막 뭐 어디 가서 회식도 해요, 뭐 해요, 뭐 다음에 끝나니까 아이고 우리 끝나면 안 된다고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배우자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번에 모임하는데 목사님, 이분들 드디어 우리 교회 3명이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온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모니카 배우러. 할렐루야.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60세 이상이 그걸 가르치면 한 달에 75만 원 주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자격증을 따세요. 알았죠? 예. 강사 자격증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예? 영혼 구원도 하고, 예?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요양보호사로 가시면 거기서 어르신들을 건지고 그냥 섬기지 말고 목적은 그건 2차원이야. 1차원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학교로 갑니까? 학교에서 사람을 건지고, 사업하다 사람 만납니까? 그분들을 영혼 전도하고. 예?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마가복음 없어요? 자, 없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믿음에서 만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50년을 들어도 그 들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고, 30년을 들었어도 그 들은 믿음 가지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신앙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예수님 만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만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가 바로 적기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적기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